말씀 같이 봉독하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12절을 읽고요, 우리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섬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며칠 전, 얼마 전에 어떤 한 영상을 두 개를 보았는데요, 잠깐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한번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영상은 무엇이냐면, 우리 어떤 그 코미디언 개그맨들이 세 명이 이제 그 조용필 모창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세 명이 불렀는데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불렀던 그 코미디언이 불렀던 게 가장 인상 깊은데, 죄송합니다. 그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 노래를 불렀는데 얼마나 잘 부르는지, 그냥 얼굴 보지 않으면 그냥 목소리만 들으면 조용필 가수가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행동하는 것, 겉모습 너무너무 비슷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프로그램을 인도하는 그 분이 물어봐,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거의 뭐 똑같이 부를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10년 넘게 15년 그 정도 계속 매일 그 조용필 가수 노래를 들으면서 따라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습관, 행동, 이 버릇 하나까지도 다 연구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영상은 무엇이냐면, 그 경기도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일산에서 한 병원 앞에서 있었던 그 일인데요, 그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운전을 하던 그 한 여인 엄마가 이제 그 뒤에 그 열이 심하게 나는 이제 아이를 태우고 이제 병원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제 병원 앞에 도착해서 차선을 급하게 이제 바꿔서 정차를 하고 아이를 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너무 급하게 그 차선을 바꾸다 보니까 다른 차량하고 이제 접촉 사고가 난 거였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지만 이제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고요. 이제 이 엄마가 차에서 내려서 그 다른 상대방 그 차량으로 다가가고 있었고, 그 차량에서 이제 어떤 한 분이 내렸는데 아주머니가 내린 거예요. 이제 이 사고를 낸 이 아이 엄마가 굉장히 긴장하고, 그래서 웅크리고 이제 손을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그 차량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 얘기를 대충 했겠죠. 이런 일 때문에 병원으로 가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차에서 내린 상대편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어떻게 했냐면, 보통 같으면은 막 그냥 막 화내고 이럴 텐데, 그 아이의 그 엄마를요 꽉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안아주면서 아기는 괜찮냐고, 아기 괜찮냐고, 애가 아픈데 엄마가 똑바로 정신 차려야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꽉 끌어안아주는, 그러니까 저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애기 엄마가 흐느끼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감동해서 울컥했겠죠. 이제 이게 이제 막 그 화제가 되어서 영상이 이제 널리 퍼져나가게 된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상대편, 그러니까 사고를 당한 그 아주머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를 낸 아이의 엄마를 안아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크리스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눈에만 그런지 몰라도 그 아주머니의 그 모습, 그리고 달래주면서 안아주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 같이 보였냐면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칠 때 과연 어떻게 비칠까?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나는 주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이런 질문, 이런 생각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나의 모습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형상이 과연 나오고 있는가? 이런 질문.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런 맥락을 가지고 좀 보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무엇을 이루라고요?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조금 잘못 오해하면 구원을 이루라고 했으니까 구원은 그러면 단번에 받는 것 아니라 점점 이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가? 지금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떤 행실, 착한 일을 해야지만 받는 것이 구원인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현재 명령형인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너희가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구원 받은 자로서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런 삶을 너희 삶 속에서 구현해야 된다,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같이 나눴죠.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죠,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예수님, 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자,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다면 이제 너희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런 삶,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겠죠. 어떻게 그런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전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지침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씀 1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13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사용되고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단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두 번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믿어지지만 사실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간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신식 가장 좋은 사양을 갖춘 그런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자동차가 혼자 움직일 수 있나요, 없나요?
뭐 요즘에는 자율주행차가 있어가지고 혼자 움직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차 또한 시동은 걸어야 되잖아요, 그죠? 주인이. 그리고 어디를 가라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야지만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일단 자동차는요 운전자가 타야 되고 시동을 켜고 명령을 내릴 때 자동차는 움직입니다. 절대 자동차는 혼자 움직일 수 없다. 자동차는 그러니까 운전자가 있어야지만 제대로 가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 때 정말 제대로 살고 싶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안 되어야 된다? 안 되어야 된다. 그러면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그러니까 내 삶을 누가 경영하시고 누가 드라이브 하셔야 되냐면 바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드라이버가 되어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움직이시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운전하시도록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말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 힘을 가지고 육신대로 살면 근데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으리니. 그러니까 자동차도 주인이 운전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두면 충돌하고 사고가 일어나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운전하는 그런 인생은요 충돌할 수밖에 없다.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근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반대죠. 살아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가 내 인생을 주관해야 됩니까?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 이것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신 것이 있죠. 새벽 미명 시간에 한적한 곳,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 거죠?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본체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힘, 하늘의 능력, 이 권세를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신 것. 왜 기도하셨냐면 하늘의 능력, 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니까. 그 시편 그 40편에 보면 다윗의 이 노래가 나오는데 참 읽을 때마다 좀 은혜가 되고요, 도전이 돼요. 어떻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을 구한 거죠.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도우심.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십시오로 가는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들으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어지는 거야. 기다렸더니,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끌어 주셨다. 결국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니까, 운전하시니까, 주관하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거잖아요. 그죠?
수렁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이 빌립보서 13장 말씀처럼 행하시는 그 은혜, 그 역사를 경험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다니. 이런 다윗을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체험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마음에 합당한 삶, 다시 말해서 오늘 이야기와 연관짓는다면 주님을 닮은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었다. 이런 아름답고 멋있는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주님을 닮은 신앙, 또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도록, 또 수고도 헛되지 않도록 뭐를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부탁하고 있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래서 앞선 그 14절에 그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독소와 같은, 독극물과 같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여기 나오는 것 같아요. 원망과 시비가 아닐까, 그렇죠? 원망하는 것, 시비를 거는 것. 원망하고 시비를 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죠.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시비를 거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뭐하다? 틀리다. 그런 자세, 그런 태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서로 화목하고 잘 지내고 사랑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쟁, 그리고 파열, 그리고 깨트림, 이런 걸 조장하는,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이것이 가장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독극물과 같은 것이다. 원망과 시비. 또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린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뒤틀린다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거역한다. 아주 강하게 반박하는 어떤 그런 뜻이 있는데, 지금 무엇을 거스리고 무엇에 반박하고 무엇에 뒤틀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자꾸 거스르는 거예요. 버리는 거죠. 뒤틀어서 자꾸 뭐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르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이 세대는요 그렇지 않고 자꾸만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이런 것들을 따라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원망과 시비가 없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런 세대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빛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 생명의 말씀이 자기 삶에 비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하는 이 밝혀라는 이 단어가 에페코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요, 보유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잡다, 지키다.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꼭 붙드는, 꼭 잡는, 이게 에페코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것은 뭐냐면,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꼭 붙잡아야 된다. 꼭 붙잡는 것 어떻게 해야지 붙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에페코하는, 밝히는, 붙잡는 것이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말씀,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페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붙잡는, 묵상하는, 사모하는 여러분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신명기 32장 오래전에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나눈 적이 있었는데 참 도전이 돼요. 그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그 이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32장 46절 47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그 다음 보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 다음 보면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헛된 일이 아니라 뭐가 된다? 생명이 된다.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게 뭐와 연관이 되는 거죠?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모세가 정말 멋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정말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 뭐냐면 위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됨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하더라도 또 말씀 단톡방에 올려드리니까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들으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 펼쳐서 읽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저는 믿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생명이 있을 때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면 뭐 어떻게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이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이 있을 때, 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정말 닮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세 번째는 섬김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섬김. 한번 우리 뒤에 나오는 17절 말씀 같이 마지막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에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에 보면 전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죠.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이것이 바로 전제예요. 이 전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나는 여러분들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섬길 것입니다. 나는 이 일에 나 자신을 바치고 시간도 바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 이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본받는 삶, 그래서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뭐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자신을 드리는, 다른 얘기를 하면 헌신일 수도 있어요. 섬김.
그래서 그럴 때 자기도 기쁘지만 다른 사람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쁘고 나도 기쁨, 이런 기쁨이 충만히 임하게 된다. 이 기쁨의 비밀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섬김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 테레사 수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에 와서 이제 여행을 하다가 어떤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매가 자기가 너무 자살하고 싶다는 이런 심경을 이제 테레사 수녀에게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테레사 수녀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해요. 뭐라고 했냐면, 자살하기 전에 내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내가 일하고 있는 인도에 와서, 캘커타에 와서 한 달만 나를 도와서 일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이 테레사 수녀의 말대로 인도로 와서 캘커타에서, 특별히 이 슬럼가 병들고 아프고 배고프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일하는데 이상하게도 막 의욕이 생기더래요. 그리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하는 그 일이 막 보람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감사가 되고요. 그리고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 달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조언해 준다고 했는데, 조언해 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날 이 테레사 수녀가 이제 그 어떤 아이의 그 몸을 치료해 주고 있을 때, 고름이 나오고 그걸 짜주는, 만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수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당신은 잘 사는 사람이나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혹은 높은 자리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시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테레사 수녀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네,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를 쳐다보면서 섬기는 그 사람은 위를 쳐다보지 않으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교회를, 또 이웃을, 또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보면 참 기쁨으로 섬기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너무 얼굴이 예쁘고요, 행복해 보이고 너무 멋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힘, 능력,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니까, 그 기쁨의 그 비밀을 아니까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거죠. 기쁜 거죠. 저 여러분의 섬김이 좀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는 승리의 선포잖아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예수님이 보시면서 기쁨을 선포하신 거야.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고통으로, 죽음으로,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승리로, 기쁨으로 끝났다고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진정한 기쁨은 무엇인가? 바로 섬김을 받을 때가 아니라 섬김을 할 때, 섬길 때 밀려오는 그 기쁨,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있다면 내가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바뀌면 점점 더 아름다워지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 되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말씀을 정리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진정한 이런 섬김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던지면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아름다운 섬김의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본받는 삶, 그것이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닮은, 주님을 본받는 신실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신앙의 내 삶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심같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 섬김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